요나서 제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도하여 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론 과거에 농촌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실감이 납니다. 봄철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맥주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봄철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은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 77절이라는 것은 다 오순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월절을 지나서 7주 지난 다음,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오순절, 77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날이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최초의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를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오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50일째 되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바로 그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역사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이 모든 감사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날, 바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절기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망당하기 쉽고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오래 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은혜를 잊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타락한 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매년 3차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맥주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감사를 다시 깨우치기 위한 그런 날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잘 선택되지 않던 그런 이 요나서를 선택해서 요나의 기도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했다면 이 요나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그런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결단코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 물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질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나라는 당연히 심판받고 죄짓다가 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이 요나는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이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항구입니다.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큰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의 항구,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참 가끔 여기 생각할 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머나먼 곳까지 이 배가 왕래했는가. 이것은 당시에 벌써 지중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중해 연안은 전부 다 한 바다를 안고 사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지중해 해상 패권을 지배한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는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나라가 지중해를 완전히 장사, 상업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큰 화물선이 이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나 이스라엘 오면은 이 욥바나 이렇게가 두로 항구 이래가지고 지중해를 해안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실어나누고 여객도 실어나누는 그런 것이 성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저 중동에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데, 이 요나는 아주 반대 방향 멀리 배를 타고 장거리 그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값을 지불하고 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예비해 가지고 더 이상 그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드디어 이제 사공과 선장들이 안 되겠다, 우리 각자,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탔기 때문에 각자 민족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기도해라. 그래서 온 선상에 참 인류 역사에 그런 기도의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오만 신들을 갖다가 자기 민족, 여러 민족이니까 자기 각자의 그런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신을 부르고 찾고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배 누군가 모르게 하늘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분명히 탔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치 보는 가운데 저 배 밑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쿨쿨쿨쿨 깊은 잠에 들은 사람이 하나 발견됩니다. 선장이 당장 그 사람을 깨우면서, 사람이 중리산이 하는데 당신 뭐야? 왜 여기서 혼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이래가지고 나와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누가 범인인지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시대는 보통 제비뽑기 하는 것이 어떤 결정하는 데 굉장히 유력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잠자던 요나, 하나님의 선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가 그 제비가 뽑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요나는 숨길 수가 없고, 자기는 선자니까 즉각적으로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다가 오늘 이 풍랑을 만났으니,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면은 이 풍랑은 잠잠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장과 사공이 당장 들어 던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오만 가지 다 해봤지만 점점 풍랑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질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거기에다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그 물고기 이름은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지니까 이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동물까지도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그런 교훈도 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렇게 던져지는 그 요나를 울컥 삼켰습니다. 물론 자기는 먹이인 줄 알고 삼켰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던져질 때만 해도 요나는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던져졌지, 자기가 무슨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면 물고기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었는 것이 뭐 가만히 보니까 죽지 않았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큰 물고기 뱃속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가다 그 물고기 뱃속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요즘 사람들 무슨 뭐 위내싱 하기 위해서 위를 싹 비운 상태로 물고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청소되어 있으면 좀 덜하겠지만은 온갖 가지 바다에 있는 거 이 물고기들 집어먹고 뼈다귀도 있고 막 덜 소화된 것도 있고 질벅질벅한 그 위장 속에 던져졌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캄캄하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을 끌어다가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인자도 십자가 죽으시고 땅속에 무덤에 내려가서 3일간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이끌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죽었던 것처럼 사실상 요나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뭐 음식이 들어오면 그 속에서 위산을 발해가지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이미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생존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린 이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2장 전체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요나가 기도하고 끝에 가서는 감사한 것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이 양계장 속에서 한 10여 년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몇이 없습니다만은, 이 양계장 거기에 있을 때에 제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저 공항 앞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고 같이 개척 그 시대 했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좀 일찍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 한 번은 양계장인 교회에 제게 자주 놀러 왔으니까 놀라서 하는 말이, 농담을 했겠죠. 홍 목사, 너는 언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래? 제가 이 양계장 속에서 개척하는 그 현장을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듣는 나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기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도 빨리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그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빛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살 희망도 없는, 어쩌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온 세계가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혹은 죽음, 이 상태를 구약에서는 음부, 이것을 말할 때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 말하지 않았고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 죽은 거랑 마찬가지는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아직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 성도야말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이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물고기도 주장하신 하나님, 바다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기도와 생활하기 좀 바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은 엄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장소, 환경,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잃지 않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야곱은 저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는 장소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실패한 그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요나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사실상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된 것은 자기가 사공들을 보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 했고 사공들이 위해서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했고 사람들에서 던짐을 받았지만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조령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수한 말에도 떨어짐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피상적 눈에 보이는 사람 암호기 때문에 암호기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 왕가의 참 이 무지한 아들이 후손이 막 저주를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저걸 모가지를 잘라버릴까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자식에게 가지고 나한테 욕하는 줄 네가 어떻게 알겠니? 이 다윗은 그 아이가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면 사람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파란만장 인생 끝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나중에 자기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자기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나중에 비록 그것에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민 왔지만은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이제 언젠가는 자기들이 옛날에 팔았던 것 때문에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마음속에 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두려워 떠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한 걸음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모든 일은 흉년되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 요셉이 총리되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운이 나빠서 저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기 때문에 내가 이를 고난을 당하는 것가 아니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엎드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요나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음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살고 주의 뜻대로 못 살면은 또 거기다가 징계까지 오면은 하나님께 징계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참 요즘은 그런 찬송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제가 동산교단에 목사 초년배 가면은 그 가끔 가다가 실패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올라서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올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를 제가 만나보고 상담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지금 쫓겨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내 환경이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과 뒤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까지는 말씀은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마치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이 고난의 물결이 자기 속에 침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벌써 사람 같으면 죽어 마땅한데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뭐 그냥 벌써 끝장내고 그저 끝장을 냈을 것인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오늘까지 이 땅 위에 생존하면서 아직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엄청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2절은 3일 동안 그 속에 있으니까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더 이상 기도할 기력조차 상실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기도할 힘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하나님도 마치 우리와 더불어 있던 이 줄다리기를 한 우리를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놓고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나는 뭐 하겠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오늘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1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건부 감사에 익숙합니다.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찾아보면 원망은 천진 것 같지만 따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100가지 있으면 원망과 불평할 조건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두 가지 일 때문에 온통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째로 그냥 버려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헛된 것을 숭상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드디어 감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뭐 있든 간에 우리는 전신자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이 요나는 드디어 최종 결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감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성도를 결탄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아직까지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이루어 주셔야만이 감사하는, 아직까지 고난 속에 있지만 감사하는, 아직 뱃속에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 굳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로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찬송을 가리켜서 입술의 제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치니라.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부족 때문에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지 않고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에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겨났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우선 현장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별로 뾰족한 일도 없고 무슨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셨습니다. 토하여 내치라고. 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삼키도록 했고,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나오게 하셨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하고 캄캄한 암담한 이 모든 것을 졸업하는 졸업 관문이 감사가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으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성도 더 이상 고난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늘 기도를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진정한 감사의 날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나는 잃어버린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서 오늘 이 감사절을 뜻깊게 보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